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참으로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1년쯤 사역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서 어떤 변화의 조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의 그 가르침 덕분에 온전하게 자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별칭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이름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변해갔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온전하게 성장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참으로 저들은 예수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교회의 원류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려진 것이 아니고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들려졌던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교회였다고 해서 절대로 결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비하여서 열등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나름대로의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훌륭한 교회, 초대교회의 모범을 보여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또 애찬을 나누고 또 성찬을 했으며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랑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원류답게 교회라는 그 이름을 먹칠하지 않고 제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의 매력이 있는 그런 교회이고, 또 안디옥 교회는 또 안디옥 교회답게 건강한 교회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매력이 있고 또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뭔가 그 교회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도 자신을 가꾸면 아름다워지고 또 매력을 발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가꾸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일 리가 없고 매력적인 건강함이 그 사람에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개인의 노력은 그 꾸준히 노력한 바로 그 부분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건강한 사람임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지르려면 그 교회만의 특이점을 찾아서 그것을 자꾸만 개발하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는 어느샌가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칭찬을 듣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유대인 초대교회와 이방인 초대교회의 그 대표로서 그 이미지를 아주 훌륭하게 가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슬로건 구호를 외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이 두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도 말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교회는 참으로 매력적인 교회였죠.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교회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볼 때에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서 저 교회의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에 아주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어떤 면이 부각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열심 있는 그 섬김에 의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는 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참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가 더해지고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를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제가 13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여러 사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13장 1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 교사를 다루고 있죠. 이 중에 누가 선지자고 또 누가 교사인지는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초대교회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또 누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요, 그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선지자들의 무리가 신약 시대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있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있을 당시에 그 선지자가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선지자라는 직책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음을 또 알게 됩니다. 4장 11절과 12절,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자료가 성경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대언하는 자들이냐 하는 점에서는 그렇게 확실한 사실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즉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흉년을 예언했는데 그게 정말로 실현된 것을 통해서 이거 구약 시대와 똑같은 선지자가 신약 시대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예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띠 임자인 사도 바울에게 그 예언이 아주 적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 예언을 하던 사람들이었는지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약시대의 아가보를 통해서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의 끝을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인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는 선지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 없는 시대임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하나님이 계신 성경 말씀 66권이 AD 1세기 안에 이미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는 선지자가 필요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계속해서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었고 이제 더 이상의 선지자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지 굳이 선지자를 따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귀를 씻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견지에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선지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가 100% 맞지 않고 예언이 빗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지자의 대언이 빗나간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실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버젓이 현대의 선지자들에게서 보이니 이런 것은 아니 그 실소가 아닌가. 이런 실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언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교사와 선지자를 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3장 1절에서 누가 선지자며 또 누가 교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보 선지자의 이야기는 좀 특별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보의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이유는 그때에는 아직도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이야기를 저는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선지자라는 직책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책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도 큰 견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데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예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흉년을 대비하는 했다는 것이고 또 부조를 준비하여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하여 도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선지자 얘기를 꺼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 선지자 아가보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연보를 보내는 일이었는데 이처럼 부조금을 전달하는 일은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사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교회 내에서의 지원 사업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잘했던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의 범위를 넘어선 지원 사업, 구제 사업도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시도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29절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 지자들이 유대인은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딱한 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이죠. 각각 힘 있는 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 일을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의 몸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건강한 것입니다. 내 재산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속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정말로 형제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꺼운 마음과 물질의 기탁은 우리가 100번 1000번 칭찬해도 또 본받아도 될 점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냐, 각각 힘 있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힘 있는 대로 각각 힘 있는 대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베푸는 선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힘 있는 대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도와줘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교회의 몸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각각 힘이 있는 대로 부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